9월 25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준비를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티타임 있습니다. 잠시 말씀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 화목,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 화목,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주의 복된 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친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시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이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시리즈 7번째 시간, 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간의 순종이라는 커다란 제목 하에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의한 추론, 그것을 살펴보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호와의 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듣기 원하고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제가 사명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건강한 제자입니다. 매일 주님 말씀 섭취하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매일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을 두어 우리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요. 그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어 하나님 제게 주신 주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 보이시고 아버지께로서 성령을 받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사실을 성령으로 친히 인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여 주셔서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의 자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까지 살게 해주시고 이곳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주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힘을 돋아주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얻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뚜렷해지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주의 은혜로 경험해 왔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편안하게 즐기듯이 즐겨하며 이 시간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 이하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사용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겠노라. 기차가 달리는 철로에 어떤 한 사람이 어쩐 일인지 꼼짝 못한 채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길을 걷던 행인이 그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멀리서 기차가 달려오고 있고요. 철길에 걸려있는 사람을 힘껏 밀어제치고 정작 자신은 달려오는 기차에 치입니다. 철도에 꼼짝 못하던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는 도중에 갑자기 한 노인분이 전후 사정도 안 보고 도로로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아무리 세게 밟아도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보행자는 살리자는 마음에 핸들을 크게 꺾습니다. 차는 크게 불러 운전자는 숨집니다.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길을 건너던 노인분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정작 죽을 뻔한 아이는 건져진 대신에 그를 구하려던 그 사람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습니다.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물에 빠진 사람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이 살아난 사람의 목숨값으로 대신 지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이 들어본 용어가 하나 나오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14절에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은요, 여호와의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일,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일, 둘 다 여호와의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첫째로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정말로 죽겠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들 이삭은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이 말을 했을 뿐이죠.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지? 이것만 압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야. 이것을 압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해준 답변을 통해서 말이죠.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러 가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애타는 마음, 그의 아비의 속사정을 누가 알리요? 아브라함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9절 이하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 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임무를 아브라함이 수행하였을 때에 자기 아들은 건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 아브라함,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여 순종한 아브라함, 12절 말씀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려 하였습니다. 실제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여러분,
아이가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둘이면은 좀 나았을까요? 하나는 남아 있으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이는 아버지인 자기 자신보다 더 아까운 존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니 이 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성경 전체에 보시면 사사 입다가 경솔한 서원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어리석은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저를 제일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서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서원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을 바치는 일이 있은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 하시는 분이지 결코 죽이려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에서 우리가 본 것은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에 의해서 여호와가 준비하신 것을 봅니다. 바로 13절의 숫양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대신에 라고 하는 단어를 봅니다. 즉 대속입니다. 아들 이삭은 죽음에서 건진받았지만 숫양은 여전히 죽임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숫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숫양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본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대속, 속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 진리이거든요. 우리의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속죄라는 것은요, 죄를 사하다, 죄를 사함받다, 죄값을 지불하다. 여러분, 우리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다 속자 오늘 단어들이요, redemption, redeem,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오다라는 뜻이 redemption, 구속이라고 합니다. 속죄, 죄값을 지불하다, 죄를 용서받다. 대속은요, 이 죄값을 다른 이가 대신 지불하다,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죽다입니다. 이삭은 살았고요, 대신 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아브라함과 이삭 두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요. 즉 이삭이 나무 제단 위에 올려졌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올려져야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래 온 인류는요, 하나님께로서 죄 용서가 필요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숙제를 드립니다. 로마서 5장을 읽으시는 것인데요, 로마서 5장을 읽으시면 대표의 원리가 잘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류에게는요, 두 명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고요, 또 다른 분은 둘째 사람 그리스도예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 안에서 온 인류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함께 타락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온 인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는요,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죄사함 이야기를 합시다. 죄사함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역한 죄는요, 그 값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다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이란 말이 수식어가 앞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대한 반역은 무한한 영원한 죄입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즉 이 죄사함, 죄 용서를 받으려면 대신 죽음이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내 죄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용서받자고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요. 나는 이미 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내 죄값, 사망, 멸망,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다고 대신에 다른 사람 죄가 용서만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이 나를 위해 대신 죽는다고 내 죄값이 치러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각 사람은요 각기 자기 죄로 죽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이 부지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십시오. 목숨을 부지받은 사람은 생명 연장을 받은 것이에요. 그의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흠이 있습니다. 나는 곧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흠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를 생각하다면 반드시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가 드려졌고요.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고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의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그저 사람이기만 하면 그는 단지 한 명의 죄만 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드린 말씀이 참말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단 한 명의 죄도 속하지 못합니다. 사람이면요. 아담 이후 온 인류는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한 명도 죄가 없는, 즉 흠없는 어린 양으로 쓰임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분은 흠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하여 대신 죽도록 내어주신 자기 백성 모두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그들의 죄를 속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용된 짐승은요 임시적인 죄 용서를 줍니다. 하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영 단번에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피 흘려 죽으시어서 임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죄 용서를 주세요. 이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 곧 친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분의 죽음은 그 효력이,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세요. 마치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죽음을 주고 그 죽음은 임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주었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임시적인 죄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죄 용서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또한 그 앞에 영원한이란 수식어가 언제나 붙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첫째로 여호와의 산, 곧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자리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대체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숫양,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건데 숫양이 준비된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진짜 본 경기에 있게 될 실황을 이 같은 놀라운 방식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제 첫 권 창세기 22장밖에 안 왔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계획을,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에 의해 공급될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 공급되리라. 여호와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다름 아닌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여호와의 산,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일과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대조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덕분에 자기 아들 이삭을 결국에 잃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목숨은 부지 받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실제로 이르시었습니다. 자신에게 반역한 영원한 형벌을 자신을 반역한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대신에 자신의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에게 대신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끼고 위하고 사랑할 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당연히 그보다 더 아끼고 위하는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멸망에서 끄집어 건져내시기 위해서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은 끄집어 내리시고 대신에 그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치시려 하셨을 때 하나님은 불이 나게 필사적으로 아브라함의 행위를 막으셨죠.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요. 하지만 갈보리산 나무 위에 정작 자신의 아들이 올려졌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때에는 일체의 멈춤 없이 하려던 일을 그대로 진행케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바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극히 극진히 아니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인 아들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재차 이 값은 영원한 값입니다. 무한한 값어치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첫 창조 때에는 말씀으로 하시었지만 두 번째 창조인 이 구속에는, 즉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는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들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자격이 있었던가요? 로마서 5장 9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곳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장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물론이고 받을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케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화해, 화목,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인데요,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더욱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은 불보듯이 훤한 일 아니느냐. 바로 이 논증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논리적인 사유를 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적인 추론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이것을 자꾸 쓰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것은 바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거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소냐? 그 어떤 것도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끝절이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은요 복음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아브라함에게 네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려라, 이 타스크를 그냥 심심해서 주신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신뢰관계, 두터운 우정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그를 부르신 것은, 자기의 산으로 부르신 것은 선물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래에 하실 일을 제대로 실물 교육으로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친구에게 자신이 할 일을 모두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아, 이게 내 계획이다. 내가 너를 통해 약속의 아들을 준다. 약속의 자손이 너를 통해 나온다고 했잖니. 그가 오면 무엇을 할 건지 미리 보여주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자신의 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애타고 속태워 쓰러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대속적 죽음이 이루어진다 입니다. 여러분, 근본 창세기 시리즈가 이제 정말로 마무리가 돼갑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여러분 이보다 더 아찔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 22장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이제 장래 이삭의 와이프가 될 리브가가 태어날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 얘기는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이번 텀요. 그리스도의 영 단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 일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의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 나타났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그 실체가 이미 훤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과 저는 죽었습니다. 리뎀션은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오신 것입니다.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내 소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소유, 우리 주 그리스도 소유입니다. 죄송하게도 그간 우리는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또 내 마음대로 하고픈 대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삶의 이분을 소중히 모심으로써 살기를 원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요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고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주변에 소개해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노래 있으니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